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옆 사람을 지극히 바라보면서 아무리 봬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아무리 봬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겠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금산장로교회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이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엘리야는 유명한 선지자죠. 선지자 중에 대표격인 선지자 엘리야, 그런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과 여호와 하나님 중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놓고 영적인 결투를 벌였지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우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짜심인 것을 만민에게 보여준 사건의 당사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능력 있는 선지자고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5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엘리야가 대단한 것 같지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 엘리야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고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이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기쁠 때 우리가 기뻐하듯이 엘리야도 기쁨이 있으면 기뻐하고, 때로는 슬픔이 있으면 엘리야도 슬퍼하고, 때로는 낙심이 될 때가 있으면 엘리야도 우리랑 똑같이 한숨을 쉬고 낙심하는 그런 존재다.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랑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엘리야가 가문이 좋다는 것도 없고, 이 사람이 학문이 뛰어나다는 말도 없고, 또 이 사람이 특별하게 어떤 배경이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1절 말씀 보니까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길리앗이라는 동네에 머물고 있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줄,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를 소개하는데 짧은 한 줄에 지나지 않습니다. 길리앗이라는 동네에 우거하고 있는, 머물고 있는 디셋 출신 엘리야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합 임금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딱 한 줄로 엘리야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의 프로필 치고는 너무나 약하지 않습니까? 어느 대학을 나왔고, 누구의 가문이고,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고, 아주 막 자랑을 늘어놓을 만한데 엘리야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도대체 이 사람의
그 출신 배경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가 선지자가 되었는지 그 내용을 아무도 모릅니다. 깜깜합니다. 도대체 엘리야는 부모가 누구야? 도대체 엘리야는 어느 집안 사람이야? 도대체 엘리야는 도대체 그 직업이 뭐였어? 몰라요. 단지 여기서는 디셉 사람이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디셉이란 말은, 디셉 지방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성경학자들이 아무리 2000년 동안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했겠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디셉이라는 지역이 어디인가? 성경의 지도를 봐도 디셉이란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학자들이 연구를 해도 디셉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무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름도 없는 아주 시골 산골의 조그마한 동네 이름이 디셉 같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디셉이란 말을, 디셉이란 지역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디셉이라는, 지금 얘기로 하는 깡촌 중에 깡촌 출신이 누구냐면 엘리야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모세처럼 왕궁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다. 신약성경의 유명한 바울 사도와 같이 학문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다. 그리고 야곱과 같이,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죠. 야곱은 명문 이 가문집에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고 이삭이 아버지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 집안입니까? 이런 명문 집안의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출신 배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단지 시골 촌뜨기,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시골 깡촌의 디셉 사람이다. 우리가 그러죠. 대전에서 왔으면 대전댁, 금산에서 일하면 금산댁, 춘천에서 왔으면 춘천댁,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디셉이란 말에서 왔기 때문에, 디셉이란 마을에서 왔기 때문에 디셉 사람 엘리야란 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엘리야의 그 배경을 바라보면서, 야, 엘리야는 출신 배경도 학문도 그 집안도 변변치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은 때로는 비록 학문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출신 배경이 좋지 않아도, 또한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나를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남들만큼 공부하지 못했어도, 남들만큼 뛰어난 재주가 없어도, 여러분들의 집안이, 가문이, 여러분들의 학문이 시원찮아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엘리야에게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엘리야야, 너는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를 숨으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아까 1절에서 말씀했지만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임금에게 나타났습니다. 아합 임금에게 나타났어요. 아합 임금은 아주 북쪽 이스라엘 나라 왕조에서 가장 악한 임금 아합, 그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러면 하여튼 이스라엘 나라 왕조에서 최고의 악한 왕과 왕비입니다. 근데 이 왕과 왕비 앞에서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기를 임금님에게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임금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까지는 이제 이 땅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라고 임금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저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그 땅이 뭐냐면 여러분 농경 시대였습니다. 목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풀이 어떻게 나고 식물들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임금님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말하기를, 임금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러분, 아합 임금이, 악한 임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이름도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 듣보잡과 같은 존재가, 아니 어디서 굴러온지 모르는 이런 선지라고 하는 존재가 와가지고 나에게 정면에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니 아합 임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놈 이제 나가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선지자들 잡아 죽였는데 이 엘리야 하나 죽이는 것이야말로 이것은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엘리야야, 너는 아합 임금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그리시네가에, 저 요단의 근처에, 요단강 근처에 그리시네가라는 작은 시내가가 있는데 그 시내가에서 너 몸을 숨겨라. 너 숨어 있어라.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저주했으니까 왕이 반드시 너를 죽이려고 할 테니까 너 숨어 있어 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어디요? 요다맛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 아합 임금의 칼을 피해서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으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를 보내서 너희가 먹을 것을 보내주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그리시네가로 엘리야를 보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아합 임금이 칼을 들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줘서 이 아합 임금의 군대를 물리쳐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으라고 얘기하셨을까? 아니 가뭄을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냥 집에 하나 놔두고 하나님께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그냥 뭐 물 먹이고 떡 주고 고기 주면 되지, 왜 하필이면 그 적막하고 아무도 없는 외로운 그리시네가로 엘리야를 보냈을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냈을까? 거기는 사람도 살지 않는 곳이고, 거기는 외로운 곳이고, 거기서는 아무 사역도 할 수 없는 곳이고, 거기는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적막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정말 사람 살기 힘든 곳인데 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리시네가에 보내셨을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 적막한 곳, 외로운 곳, 쓸쓸한 곳, 아무도 없는 곳, 하나님의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 그런 쓸쓸한 곳으로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을까?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 시냇가로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다.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왕에게나 정치인에게나 또는 백성들에게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직업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존재가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왕에게 회개하라, 당신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거야,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좋아하는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의 사명은 외치는 것이었어요. 선지자의 생명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죽든 살든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1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가 그러셨습니까? 임금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땅에 3년 반 동안에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인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갖다가 그 말씀 전하기를 좋아하는 엘리야를 갖다가 저 그리 시내가 아무도 없는 그 적막하고 외로운 그 그리 시내가 황망한 그 땅으로 하나님이 쳐넣어버린 것입니다. 가, 엘리야야 가라.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라. 적막한 곳으로 가라. 거기서는 사역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거기서는 하나님 말씀도 전하지 못할 것이다. 가라, 가라,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했더니 이 엘리야는 그곳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짓지 못하는 개는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개는 존재하는 목적이 여러분 주인집을 위해서 멍멍멍멍 치료되는 것인데, 개가 짓지 못하면 더 이상 그 생명은 끝난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외치지 못하고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리 시냇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런 그리 시냇가 그 깊은 골짜기로 그는 외롭게 터덜터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 내려놓아라.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일 내려놓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을 어느 날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어느 날 하나님은 아무개야 너 내려놓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직장생활, 잘 다니는 직장생활 어느 날 하나님은 아무개야 그거 내려놓아.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내가 몰두하고 있는 사업을 어느 날 하나님은 아무개야 그거 내려놔야 되겠다. 내려놔.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수고해서 이루어놓은 그 어떤 성과를 갖다가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부와 명예를,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을 하나님은 어느 날 내려놓으라고 비참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인데, 엘리야 너는 저 아무도 없는 저 그리 시냇가에 처박혀 있어. 너 가 있어. 내려놔. 다 내려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훌륭한 엘리야를 왜 그리 시냇가로 처박아 놓습니까? 가서 숨어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여러분 식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이름 석자가 중요해. 그래서 아합 임금 앞에 가서 내가 선지자다, 직분을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달려가 가지고 아합 임금에게 침을 튀기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당신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 땅에 비도 내리지 않냐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큰 소리 쳤던 엘리야 한편으로는 으쓱거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정의에 불타고 공명심에 불타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려라. 하나님보다 자기 이름 석자를 더 사랑해. 자기의 어떤 의를 더 사랑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더 크게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안 되겠다, 들어와라.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똑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세상을 똑같이 둘 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세상을 똑같이 우리가 이를 귀중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7절에 13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명예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쭐거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이름 석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으라, 내려놓으라,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마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셔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내가 조금만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셔서 그 사람 뺏어가요. 내가 세상 것을 조금만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저를 완전히 흔들어 놓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만 섬길 것, 하나님 외에는 다 내려놓아라, 다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버드 대학에 거기서 아주 박사학위를 받고 그 앞길이 챙챙하고 앞길이 정말 환하게 열려있는 그런 이용규라는 그 박사가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 내려놓고 이제 저 몽골이라는 그 자그마한 곳에 가서 선교라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박사학위도 내려놓고요, 그의 앞에 펼쳐지는 그 진로 양양한 그 앞 미래도 다 내려놓고 아무도 없는 저 몽골 그 광야의 벌판에 가가지고 그가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책이 그 모든 것을 다 눈물로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내려놓고 그 선교사가 쓴 책이 그 유명한 내려놓음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읽다 보면 통곡이 나와요. 통곡이. 그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눈물이 나요.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몽골 어느 지역에 그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나와야 될 그 자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 직전이 됐는데 그 자매가 땀을 뻘뻘 흘리고 얼굴이 불구스러워하게 해가지고 정신없는 표정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자매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재산이 하나 있는데 그 재산이 소입니다. 소 한 마리인데 그 소가 잃어버렸어요. 오늘 아침에 이 소가 나갔는데 아무리 뒤져도 아무리 찾아도 이 소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소를 찾으러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소를 못 만났는데
예배 시간이 되어서 소를 포기하고 소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고 엉엉 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매가 다른 거 다 포기해버리고 자기의 재산도 다 포기해버리고 소를 잃어버린 것도 포기해버리고 찾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예배 시간이 중요한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왔는데, 하나님, 이 자매가 그걸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찾은 것에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눈물 뿌리며 기도했는데, 예배를 다 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예배당 밖에서 히히히, 이건 말소리죠. 음매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매의 재산 소 한 마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를 집에로 보내지도 않고 예배당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내려놓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은 잃은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내가 내 것을 내려놓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얻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면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주십니다. 내 욕심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합니다. 내려놓으면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입니다. 내가 비워지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지워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것은 내 욕심과 내 주장과 내 생각은, 내 뜻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놓는 것이 내려놓음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지라고 꼭 붙들라고 얘기합니다. 홍 목사, 그거 놓치면 안 돼. 가져야 돼. 홍 목사, 그거 꼭 붙들어야 돼. 그거 붙들어야지 네가 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사탄은 계속해서 나에게 가져야 돼, 붙들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내려놓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저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순간 모두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후히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속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내려놓으라, 내려놓으라. 엘리야야, 내려놓으라. 홍 목사야, 내려놓으라. 금산 장로교의 성도들아, 내려놓으라.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려놓을 때 여러분,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려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난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더 좋은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내려놓으라. 내려놓을 때 주어지는 가장 좋은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입니다. 평강입니다.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내가 붙들고 있을 때 누리지 못했던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을 때 누리지 못했던 나에게 진정한 강같이 흐르는 평화가 여러분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짐을 지고 있으면 힘이 들지만 내가 짐을 내려놓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쉬운지, 얼마나 편안한지. 내려놓는 그 순간에 자유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내려놓는 그 순간에 나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유명한 선지자에게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내려놓으라. 네가 좋아하는 거 내려놓으라.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놓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로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를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하시냐면,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조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100% 전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목숨을 다하여 내 힘과 뜻과 생명과 내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90%는 하나님 바라보고 10%는 세상 바라보고, 이게 아니라
100% 전적으로 하나님을,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엘리야에게 주시는 너 그리스네가에 숨으라는 얘기인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돈을 바라보면 더 안 되고요, 명예를 바라보면 더 안 되고요, 권력을 바라보면 더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어떤 미국 소년이 길을 가다가 놀랍게 횡재를 했습니다. $5 종이 지폐를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다. 혹시 다음에도 땅을 쳐다보고 가다 보면 $5 지폐가 내게 주어질지 모르니까 땅을 쳐다보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는 날마다 $5를 주신 이후부터 그는 날마다 땅을 쳐다보고 갔습니다. 그에게는 일생 살아가는데 취미가 생겼는데 땅을 쳐다보다 보면 동전도 줍고 연필도 줍고 단추도 줍고, 평생 그는 뭐냐면 수많은 자질구레한 것을 주시며 인생을 살았는데 그의 인생의 결국은 땅을 쳐다보고 살아간 결과 넉마주의가 됐습니다. 인생 땅을 바라보고 살았더니 넉마주의가 되었더라. 어떤 소년이 구두닦이 소년입니다. 날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만 바라봤습니다. 구두닦기입니다. 평생 구두닦기로 인생을 살았지만 여러분, 그의 인생의 마침은 인생은 구두닦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쳐다보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무엇을 앙망하며 살아가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고, 돈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돈 때문에 인생 망가지는 것이고, 권력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권력 때문에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그리시네가의 적막한 곳에 사람도 없고 또한 사역할 만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온전히 때가 되면, 아침이 되면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오는데 그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다 막혀있는 하늘에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 까마귀만 바라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까마귀만 바라봐. 하나님만 앙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많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봤던 것이 얼마나 아프고 속상한 것인지 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산 장로교에 부임할 때 제 마음에는 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전 것은 다 버렸다. 내가 그동안 18년 동안 개척해서 얻어놓은 모든 거 다 버리고 나는 이제 금산 장로교에 왔으니까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앙망해야 되겠다. 하나님만 난 절대 의지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고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금산장로교회 부임을 딱 하니까 어떤 사람이 저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주는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야, 금산장로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제가 친구 목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을 얘기하면서, 야, 그분은 일반 성도 10명 이상의 일을 한다니까? 1대 10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자랑하고 사모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저를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분은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담임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지요. 잘 보살펴 드려야 되겠지요. 담임 목사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면 안 되고 목사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겠지요. 목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 부부가 저를 얼마나 아껴주고 저를 힘껏 도와주는지, 저는 목회가 이렇게만,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내 목회는 승승장구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던 사람도 어느 날 저를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떠났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또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이분은 정말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영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각오를 갖고 있노라.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분이셨습니다. 역시 제가 의지하고 제가 사모했는데, 제가 참 좋아했는데 이분도 역시 저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많습니다. 요즘 제가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총회 일 때문에 우리 교단 그 서울 총회 대치동에 있는 본부에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제가 올라갔는데, 오랜만에 저를 바라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살이 많이 빠졌네. 볼때기 살이 없어졌어. 예전에 통통하더니 볼때기 살이 없어졌어. 목사님, 무슨 고민거리가 있지? 얘기해봐. 내 눈은 못 숙여.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고민할 사람이냐? 나는 고민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다이어트 중이거든. 3kg 뺐어. 그러니까 볼때기가 없어지잖아 하면서 내 몸 멋지 않아?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고심이 있는 것을 나는 그애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저는 씁쓸히 다이어트 중이라고, 제가 살이 쪽쪽 빠지는 것에 대해서 이 친구가 깨닫지 못하도록, 여러분,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요즘 철저히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해야 될 텐데,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얼마나 친절해진지, 나에게 얼마나 목회를 잘 도와주는지, 눈물나게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질투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목회하는 저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께서 나와 절친한 사람들을 다 빼내가는 것입니다. 저와 친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 바라보면서 목회했더니 하나님이 뽑아가시더라. 친절한 사람, 다정한 사람, 나에게 선물 주는 사람, 나에게 엄청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밥 사주는 사람,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아까워서 안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다 뺏어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떠나가게 하신다니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절규입니다. 이 설교는 생명입니다. 이 설교는 저의 가슴 마음속에서 한이 되어서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하나님만 앙망하세요.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 바라보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도 없는 적막한 시내가, 친구도 없고 동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침에 한번 까마귀가 물고기 먹을 거 물어다 주고, 하루 종일 아무도 없으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저녁 때 까마귀가 먹을 거 물어다 주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리 시내가, 거기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로 하여금 좋아하는 것들 다 내려놓게 하고,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것들 다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이렇게 철저히 시키고 난 후에 엘리야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시죠?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신 후에 갈멜산 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이 거짓 제사장들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는 일꾼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